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드림성가대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맞으면 아멘이고 틀리면 노멘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죠. 아멘 하셔야죠.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요. 예, 질문을 서로 안 하는데 오늘도 모든 환경 또 문제 다 이기고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박철 전사님 찬양인도 이렇게 코람되어 찬양인도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은혜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오후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찬양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 전사님의 전적으로 오늘 코람데오 또 전사님의 예배를 다 인도하시게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 오후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가 번지고 4단계, 5단계, 10단계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결단하여 생명 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소중히 정말 생명 걸 정도로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냥 생명 거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외하는 가운데 직접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상황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에 또 붙잡혔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찾아오셨고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또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미션을 주시는데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의 질문에 예스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미션에 올인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 내용을 다시 보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업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고기를 낚지 못하는 그들에게 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로 그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생선과 빵을 구워서 조반을 함께 드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너무나 자괴감에 또 자책감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결같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자신도 잡혀갈까 봐, 자신도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솔직히 면목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착각하지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그걸 몰라요. 아무리 집 나간 자식이라도요, 부모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리 큰 대역죄인 자식이라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부모이십니다. 문선명 씨가 참부모가 아니고 안상홍 씨가 참부모가 아니고 그들은 다 죽어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는, 뭐가 잘 이루어지고 할 때는 큰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잘 되는구나 할 때는 큰 선언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두고 보세요 하기도 하고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언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느냐 듯이 모두 도망치고 말았어요. 우리의 말세 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마태복음 24장의 모습. 많은 지진, 기근, 전쟁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더 큰 문제 뭡니까?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팔아 넘기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교하고 팔아 넘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나도 주님 모르겠어, 난 저분 모릅니다 하고 도망간 거,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이들의 모습은 아마 그냥 차라리 귀여운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막 찬양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총살한다고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가 예수 믿는지 나한테 말해라, 우리한테 말해라. 그러면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그 즉시 팔아 넘겨올 사람 여기 몇 명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바깥들에 앉아서 불을 쬐습니다. 그때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강력하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생각났죠. 그때 깨달았죠.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그제서 깨달았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앞에 대면하고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무거운 짐, 그 죄의식, 그것 때문에 심한 좌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딱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야. 원래 이름까지도 다 부르시면서 아주 친밀감 있게 다가오시면서 물어보셔요. 왜 나를 부인했냐? 나를 왜 모른다 했냐? 질책하시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드림성가대가 찬양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에요. 한 25년 정도 된 찬양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황 목사님, 다윗과 요나단 아주 또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는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물어보는지도 이제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점점 힘을 얻어요. 예수님과의 영적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잘못을 지적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베드로의 숨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가는 거예요. 자책감, 그 짐, 좌계감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어서 세 번째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 모두 단순해요. 뭐 이리 저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예수님의 이 치유의 메시지, 여기에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의 이 모든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분 잘하고 다혈질이었던 그 베드로가 참 너무나 부드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한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아니고,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또 여러분 가까운 사람 대할 때도 이러한 예수님의 소통 방법을 가지고 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야 하면서 막 싸우듯이 하는 거 필요도 없고, 막 지적하고 나무라고 할 필요 없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야 바뀔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친밀감 있는 이 접근 방법, 이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가 닫혀 있는지, 뭐가 상처 있는지 그거를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닫혀 있는 마음에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상처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정말 갈급한 사람에게는 예수만 해도 딱 받아들이지만, 온갖 상처, 예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치유해 줘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했어요. 어쩌면 그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더 힘든 분인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셔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 제자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복음, 다시 살아나게 하는 복음.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오해받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또 예수님처럼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속이고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 복음이 없다, 그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이것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건 아멘 하시네요. 이제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맞죠?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 그 하나 때문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 믿어도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자녀가 잘 돼야 되고요,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요, 결혼도 잘해야 되고, 아파트 사야 되고요, 좋은 차 몰고 다녀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 필요한 거네. 근데 그것은 진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게 행복의 여러분 조건이라면 여러분 불신자예요. 행복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할렐루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복음보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 고백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행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행복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허영심을 쫓아갑니다. 다른 가상의, 또 다른 가짜 행복을 쫓아갑니다. 잡다가 못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가졌으면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포기하고 방관하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흑암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문제 와라,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매일 눌리고 시달리고 괴로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겁니다.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오늘 잠자야 되는데. 1시 반 예배할 때가 진짜 좋았는데. 성가대 하는 친구들, 12시 올 때가 좋았는데 2시간 땡겨서 10시 와야 되네. 그 어떤 친구들은 10시 한 25분에 오더라고. 내가 오늘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들. 학교 갈 때 그렇게 맨날 늦어? 아니요. 근데 교회는 왜 늦어?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찔리는 분도 계시죠? 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찔리시죠?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찔려서 아멘 한 줄 믿습니다. 누리지를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제, 그 이름만 불러도 해결되는구나, 괜찮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무슨 말씀이 기도해도 안 되네요. 실제로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된대. 누리지 못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방황합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면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 이런 증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17절에 15절부터 17절에 계속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서로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건 뭡니까? 돌보라, 세워주라, 양육하라. 이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양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이고, 고맙다. 아, 그래. 이제 내가 드디어 안심했다. 다행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소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명, 미션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네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끌어내라. 소명 주셨고 미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미션 소명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 죄와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 없는 그 영혼들, 그 양들을 건져내어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그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들을 살려내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짓겠습니다. 로또 받게 해주세요. 100억 주세요. 와, 이보다 그래, 알겠다. 100억은 너무 많고 10억 줄게. 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질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교회 짓겠습니다. 100억 맡겨 주셔야 되는데 10분의 1 10억 주셨는데 안 기뻐요? 그때 마음 변합니까? 아이고, 좀 아까운데. 아유, 그나마 또 교회 다니니까 11조 1억을 해야지. 아니, 100억 가지고 10억 가지고 다 진다며.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틀리네.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아, 내가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틀려요, 또 그게. 베드로는요 결국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명 건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배신, 엄청난 아픔을 예수님께 주었지만, 또 베드로 자신이 고통하며 후회했지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소통이 딱 되어지니까, 결단되어지니까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 다 모이게 하시고, 그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중심에 섰어요. 그래서 교회의 수장 그러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수장. 천주교는 그거를 국회에서 교황제도를 만들어서 그 베드로 다음 수장이 누구냐 해서 지금까지도 교황 1세, 2세, 몇 회 쭉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황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아닙니다.
교황을 잘 모셔야지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합니다. 임재 목사님 막 너무 귀하다 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라. 임재 목사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비 났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놓고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죠. 이만희 씨래 저기 어디야 거기 생각이 안 나네. 만민중앙교회 누구죠? 전사님 이름 뭐죠? 만민중앙교회 뭐죠? 이재록 맞죠? 그 사람이 저기가 막 빛이 임하고 그냥 뭐 영상 보니까 빛이 막 임하더라고요. 자기가 중보자래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도해 줘야죠. 임주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드디어 사이비 났구나 해가지고 싹 또 돌아서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지 일단은.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여러분 갈아엎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잠깐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너무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나타났다.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갑자기 옛날에 르 목사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강의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르 목사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쫓고 이런 게 아니라 치유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교회 다니면서 정신 이상,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습니까? 살려야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되니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눈 깜짝 안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순교할 만큼 생명 건 헌신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 돌아가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처럼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이고 베드로처럼 순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으로 뭐 있습니까 여러분? 까지 80세 90세까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시고 할렐루야. 왜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아멘을 안 하셔. 그냥 아까운 거 알아요. 응? 복음 없이 90세 100세 오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없이 100세까지 사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은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연세진 집사님들은요 복음 가지고 오래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일찍 돌아가시면 각오하세요. 네? 못 돌아가시게 내가 그냥 막을 거니까요. 복음 가지고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죠. 사도 바울이 먼저 순교하고 목 내리치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했다고 이제 역사가들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것을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을 데려가리라. 여기서 남이 네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 즉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네 팔을 벌리리니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순교, 십자가 순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실제로 주 66년에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66년에서 69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들이 더 제자들이 어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 나이가 한 60 초반? 중반 가까이 됐겠지요. 네로 황제 박해시에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순교하는 날까지 사명 감당했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복음을 지키는 이것은요, 우리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학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지키고 생명 걸고 예배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지키겠다, 내가 예배 지키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인격, 높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어, 이걸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성령의 힘이 있지 않고는 결단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배 나오는 거 성령의 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도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SBS 방송에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들 많다고. SBS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성도. 그걸 거꾸로 해보세요.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시작. 그렇지, 안 나가. 믿긴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지인들 3명 싹 다 안 나가요. 다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믿긴 믿어요. 믿는데 몇 년째 교회 안 나가. 믿긴 믿어요. 15년째 교회 안 나가. 믿긴 믿어요. 근데 다른 성당으로 옮겨갔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더 많아졌어요. 근데 나는 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하셨지만 우리 이일 성도님 가정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지금 코로나 4단계 들어오면서 이제 아직 4단계 2주 연장됐지만 그 2달 반 동안에 한 주도 안 빠지시고 저한테 늘 오전에 그 오후에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통합 예배. 항상 인증 사진 보내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건 알려주니까 더 감사해요. 이번 예배 드리나? 말씀 들었나? 듣고 있나? 막 걱정 안 되게 딱 인증사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딱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시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다 큰 어른한테 이쁘다 그래가지고. 그거 나보다 어리잖아. 우리 하은이가 더 예뻐. 하은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오늘 엄마 아빠랑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이따 뽀뽀해줘야지 그냥. 아유 참 훌륭한 엄마 아빠 둬서 하은이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명 걸면 돼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첫 번째처럼 똑같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기 싫거나 안 믿어지거나 안 사랑하시거나 귀찮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쭉 볼 겁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십시오.
안 사랑하시면 대답 안 해도 돼요. 세 번째로 다시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소리를 내어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하라 합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는 사랑합니다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따뜻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고백으로 주신 미션 사명 잘 감당하시며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멸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